오늘부터 이어서 한국교회 어디로 가고 있는가, 코로나 이후에 신앙의 10가지 변화에 대해서 하는데, 10가지 변화하기 전에 오늘이 이제 6월 달부터 7월 5일까지 어떤 목회를 해야 될까? 6월의 목회에 대해서 큰 배경이라고 할 수 있겠죠. 제가 허리를 좀 삐끗해가지고 허리를 거의 지금 서지도 못하고 앉지도 못하고 걷기도 불편하고, 그래서 좀 상당히 허리 상태가 좋지 않아서 그 양쪽 다리로 시끈거리고 그래서 좀 불편한데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6월의 목회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 그 집중할 것이 뭐냐면, 이거는 이제 교인들과 좀 많이 나누셔야 됩니다. 안 나누시면은 지금 뭐 하고 있는지 자체도 알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꼭 먼저 성도들과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나눔의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앞으로 교회는 계속된 이제 이 어려움의 도전이 계속될 거다. 어려운 도전. 코로나 이전과 코로나 이후는 이제 급변하는 거죠. 이제 교회 환경의 급변화. 근데 이 교회 환경이 급변하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교회를 세우려고 하면 할수록, 그러니까 교회를 잘 세우고 처치 플랜팅을 하려고 하면 할수록 이 도전의 강도는 훨씬 더 강해집니다. 이걸 교인들에게 이제는 설명해 줘야 되는데, 그동안은 교회가 이렇게 하나의 수단이었습니다. 구원받고 또 축복받고 또 자녀들이 잘 되고 또 예배드리고 이제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 치유를 하고, 이제 이런 하나의 어떤 의미에서는 교회가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이렇게 수단으로 여겨왔죠. 근데 지금은 교회 와서 물론 축복도 받아야 되고 또 치유도 돼야 되고 또 부귀영화도 누리는 그런 곳이었지만은, 지금은 앞으로는 교회라는 것은 이제 계속된 어려움, 이 어려움이라는 게 왜 계속될 수밖에 없냐면, 이 도전은 이 미래의 도전이죠. 미래를 향한 미래. 미래로 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교회가 세워질까? 어떻게 하면 지금까지 해왔던 과거의 교회 형태가 아니라 미래의 교회 형태는 어떤 교회가 될까? 그리고 어떻게 해야 교회가 하나가 될까? 예전은 그런 거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개인적인 그런 사유적 신앙을, 한국교회는 그동안 사유적 신앙, 개인적 신앙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개인에 의해서 교회가 형성돼 왔다, 이렇게 보면 되죠. 그런데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이제 교회는 개인적 교회에서 공적 교회라고 하는 큰 패러다임의 변화가 온 거죠. 이 패러다임 시프트가 온 거예요. 큰 변화가 온 거죠. 그리고 이제 개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이제 교회의 가치, 교회가 존재하는 교회의 존재성이 엄청나게 중요해진 거죠. 그리고 잘못된 선택과 잘못된 변화는 이건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위기가 올 수밖에 없다. 그래서 지금까지 코로나 전에는 이렇게 교회가 중요하냐 중요하지 않냐
또 예배가 중요하다, 중요하지 않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그렇게 고민하지 않았어요. 뭐 전도도 중요하다, 중요하지 않다 고민하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은 다 중요합니다. 교회 세우는 거 엄청나게 중요하고 예배 드리는 거 엄청나게 중요하고 전도하는 거 엄청나게 모든 게 다 소중해졌어요. 심지어는 기도하는 것도 예전에는 기도하는 거 그냥 1년에 한두 번 큰 행사하고 우리도 그렇게 해왔잖아요. 전반기에는 부활절을 중심으로 해서 기도하면 되고 후반기에 한번 기도하면 되고 근데 지금은 그런 시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은 날마다 기도하지 않으면 이겨낼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6월 달에도 이 코로나 종식과 5대 회복을 위해서 6월 한 달 동안 내내 기도해야 된다. 제가 4월 달에도 얼마나 강조했습니까? 목사님이 지금은 교회를 지킬 때다. 지금 교회 지켜야 된다. 근데 지난 5월 31일 날 아무리 D-Day, 아무리 슈퍼선데이, 한국교회 예배 회복의 날 아무리 강조해도 목사님들이 교회 안 지키고 제주도 놀러 가고 이상한 집회에 참석하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지금은 5월 31일 날 얼마나 날짜가 좋았습니까? 한국교회가 하나 될 수 있는 절호의 찬스였고 절호의 기회였는데 이번에는 누구 때문에 망가진 거냐? 이건 목사들 때문에 망가진 거예요. 제가 정말 안타까운 게 그거예요. 제가 마지막까지 긴장하고 조심하라고 얼마나 말했습니까? 그 다음에 지금은 어디 이렇게 다닐 때가 아니다. 지금은 교회 지켜야 새벽에도 교회 나오고 저녁에도 교회 있으면서 목사가 지금 뭐 사역하라는 게 아니에요. 교회를 지키라는 거예요. 교회 지키는 거. 그게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생각할 때 우리 교회의 목사님은 새벽부터 하루 종일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새벽 4시에 출근해서 밤 12시에 퇴근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해도 그것도 잘하는 게 아니에요. 한 6일은 교회에서 자고 하루만 집에 가고 제가 지금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이게 뭐 1월 달부터가 아니에요. 작년부터 제가 지금 작년도 아니에요. 이게 수년 전부터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꼭 집에 들어갈 이유가 있냐는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만 가면 되지. 집은 자주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에 자주 가야지. 응? 집에만 자주 텔레비전 앞에만 있고 인터넷만 켜놓으면 뭐하냐고. 그게. 그 자리 지금은 장로가 중요하지 않아. 목사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목사도 안 중요하고 장로도 안 중요하고 권사도 안 중요하고 성도들 한 사람도 안 중요해요. 지금은 누가 제일 중요하냐? 교회를 지키고 있는 사람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목사는 뭐합니까? 교회 안 나오는 거. 장로는 뭐예요? 교회를 안 나오는 거. 그렇게 하면서 6월 달부터 이제는 제가 3가지 하는 거 아닙니까? 이 나라에서 하든 교회에서 하든 안 하든 목사님 반드시 5월 31일 예배 회복의 날, 7월 5일 교회 회복의 날, 10월 25일 종교개혁주일, 10월 25일은 교회 연합의 날 이렇게 3번을 해서 올 한 해를 정확하게 목사가 이 계속 어려움이 오는 이 도전을 계속해서 기회로 만드는 거. 이제 우리는 이 도전에 실패를 하는 게 아니라 이 도전이 가장 좋은 기회가 돼야 되는 거예요. 교회를 세우고 믿음을 세우고 사역을 세우고 신앙을 세워가는 기회가 돼요. 기회. 근데 지금 한 5개월 오면서 벌써 이제 5개월 온 거 아닙니까? 5개월 오면서 전부 이 기회가 사람들에게 방임과 방치와 이 냉담으로 흘러가면서 이 6월 달에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저도 6월 달에 제가 7군데 가기로 돼 있는데 벌써 오늘 아침에도 벌써 거의 다 취소하는 거예요. 다 취소하는 거예요.
그러면 또 6월 달에 또 사역 또 못해요. 6월 달에 또 예배 못 드리고. 근데 이것이 그냥 올해 끝나는 게 아니라니까. 그냥 이거 몇 달 만에 끝나지 않아요. 이 여파가 1년, 2년 간단 말이에요. 계속. 그게 심각한 거예요. 지금 전체가 다 지금 어려움 가운데 있다고요. 우리 대전 화요크라스도 지난주에 그 당회에서 당회의 해가지고 다른 데 이렇게 빌려주면 안 된다고 그래서 안 된다. 그래서 대전 목회 우리 연구소 수업 못 하는 거 아닙니까? 다른 데로 가라고. 그래서 고민하다가 뭐 갑자기 뭐 한 주 만에 다른 데 어디를 구할 수가 있어. 근데 하나님이 그래도 참 어려움에 직면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 어려움이 올 때마다 더 좋은 길을 예비하시는 거예요. 아멘. 저는 진짜 감사한 게 더 좋은 길을 예비. 그래서 한 3주인가 4주 전부터 그 대전에 그 디딤돌교회라고 있어요. 침례교. 디딤돌교회라고. 근데 거기 3월 첫 주에 그 후임자가 온 거예요. 그 담임 목사가 박문수 목사님이라고 이제 올해 은퇴를 하고 이제 후임자를 선택해서 이제 후임자가 왔는데 그 후임자를 그 박문수 목사님 원로 목사가 그 후임자 온 목사를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냐? 교회 부흥시키고 뭐 교회 안정되고 이런 거 중요한 게 아니다. 가서 공부해라. 그래갖고선 우리 화요 클래스에 공부하러 보낸 거예요. 원로 목사가. 공부하러 와서 보니까 다음 주부터 이제 모임을 못 하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아주 조심스럽게 그냥 화요일날 그거 얘기 나왔는데 금요일까지도 얘기 못하고 금요일날 점심 때 조용히 밥 먹고 나서 찬스 이렇게 싹 봐가지고 그 목사님한테 운을 한번 띄운 거예요. 목사님 혹시 그 21세기 목회연구소 그 이렇게 거기 강의 이제 못하게 됐는데 우리 교회에서 하면 어떨까요? 이렇게 이제 운을 띄운 거예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즉각 그 자리에서 저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김 목사 무슨 일이냐? 그래 아니 그 교회에서 이제 뭐 그 장로들이 못하게 해서 이제 어쩔 수 없다고 대전역 광장으로 가야 될 것 같다.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아 그럼 걱정하지 말고 다음 주 우리 교회에서 해. 그래서 아니 그거 우리 교회에서 하라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 교회에서 하라는 게 1년 후에 하는 게 아니고 다음 주부터 해야 됩니다. 그래 다음 주에 오라고. 그러면서 하는 말이 김 목사한테 잘못 보이면 큰일 난다고. 해야 되겠어. 그래갖고서는 엊그저께 화요일날 거기는 그렇잖아요. 환경이 지난번에 거기에 2월달에 안 된다고 그래서 저 예안교회 그 촌교회로 가서 거기서 한 3개월 하다가 다시 보고 돌아오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클래스가 60-70명 모이던 클래스가 30-40명으로 줄어들어 왔다 갔다 이것저것 하다가 근데 이번에 이제 안정되게 그 제가 그랬죠. 최소한 3년은 해야 된다. 그랬더니 뭐 자기는 뭐 은퇴했으니까 나머지는 난 모른다고 알아서 하고 그래서 이제 어제 나는 제주도 6개월 놀러 가야 되니까 나머지는 뭐 저기 담임 목사 후임자가 장로하고 어떻게 하든지 뭐 근데 장로가 화요일 아침에 그랬다는 목사님 그 다른 기관에 이렇게 교회를 하면 되겠냐고 아 나도 모른다고 하고 난 제주도 가야 되니까 알아서 하라고 그러고서 했는데 세상에 PPT도 없고 이런 거 보여줄 수가 없잖아요. 그동안 이제 했던 데는 이렇게 룸이 그런 거 아니니까. 근데 이번에 갔더니 세상에 얼마나 좋은지 막 건축을 350억 들여서 말이 350억이죠. 350억 들여서 이제 2년 반 정도 건축하고 2년 반 정도 됐는데 본당이 한 3,000석이요.
그리고 교회 다 줬는데 350억을 줬는데 다 짓고 나서 남은 돈이 딱 200만 원이 남더라는 거예요. 다 짓고 나서 200만 원. 제 1년 선배인데 제가 학교 다닐 때 참 제가 기숙사 방을 1년 반을 선배하고 쓰면서 제 영성을 다 버려버려요. 1학년 때, 2학년인데 완전 날라리야. 진짜 날라리도 그런 날라리. 저는 얼마나 순진했습니까? 어? 저는 어린 양, 주를 닮은 어린 양이었는데 그 선배는 그 마귀의 영을 받아가지고 그냥 나를 밤낮 끌고 다니면서,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가 학교 쫓아와가지고 박문수 목사한테 세상에 그 바가지로 물을 떠갖고 너 같은 게 신학교를 다니냐고 물 바가지로 그냥 물을. 그래서 어제도 그 얘기 하더라고요. 화요일날도 밥 먹으면서 그 얘기 하더라고요. 이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분이 김 목사 어머니라고. 어머니 잘 계시나? 잘 계시나? 그러면서 이제 좋은 환경 가운데서 다시 또 시작할 수 있게 하시는 거. 그러니까 교회를 세우려고 하면 할수록 어려움이 오는 거예요. 미래로 가면 갈수록 그 어려움의 강도는 더 강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코로나 전과 코로나 이후는 빨리 인식해야 될 것이 뭐냐면, 목사도 인식하고 성도들도 인식해야 될 것이 뭐냐면, 지금 우리는 어려움의 도전 앞에 서 있다. 이 도전, 어려움의 도전, 교회를 세우는 건 이제 어려운 거다. 그런데 이 어려움을 극복하는 방법은 다른 것이 아니다. 미래로 가는 거다. 할렐루야? 이건 미래로 가는 거다. 그래서 저도 이번에 준비하면서 그 생각했어요. 제가 내가 목사가 돼서 주의 길을 가는데, 이 코로나 기간은 내가 시간을, 내 목회 기간에서 이 코로나가 가는 시간은 내가 지워버려야 돼요. 그래서 내 사전에 2020년이라는 사전은 없다. 또 2021년도 없다. 그래서 제가 다시 작업한 게 뭐냐면, 나 2030년까지 무조건 강의해야 되겠다. 10년 더 간다. 이제 5, 6년에서 딱 10년 채우자. 그래서 제가 2030년까지 하나님 앞에 하기로 작심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허리가 아픈 거예요. 직격탄을 맞은 거예요. 어제. 지금 막 이렇게 기대서 설 수밖에 없는 거예요. 미래 10년은 한국 교회가 갈림길에 서 있는 가장 중요한, 지금 경제도 마찬가지고 나라도 기업도 마찬가지고 지금 국가의 재정 상황 10년 못 버틴다는 거 아닙니까? 10년이 뭡니까? 더 기가 막힌 거, 4월 4일부터 5월 4일부터 재난지원금 돈 푼다고 딱 해서 5월 4일부터 했는데, 어제까지 돈을 가져간 사람이, 돈을 받아간 사람이 99%. 그러면서 그 돈을 줄 때에 분명히 뭐라고 했냐면, 이 돈에서 기부금으로 돌아올 거예요. 그러니까 13조에서 이제 13조를 풀었는데, 13조에서 기부금으로 들어온 돈은 2조 정도는 될 거다. 2조. 거의 한 10%에서 15%는 기부할 거다. 그걸 돈 주면서 이제 국민들에게 기대를 한 거예요. 2조 원 정도는 돌아올 거다. 근데 지금 이제 1%가 안 가져간 돈이 얼마냐면 7,800억이야. 그러니까 100%로 다 돌아와도, 100% 기금을 해도 약 7천억 정도만 이제 기부금이, 저같이 돈 안 간 사람이 1% 정도도 안 돼요. 나머지 99%는 다 타간 거예요. 그러니까 딱 5월 4일부터 6월 3일까지가 99%가 받아간 거예요. 그 돈이 13조 5천.
그리고 나머지가 이제 기부금으로 들어가는 돈은 7,800억 정도. 근데 그 7,800억에서 오늘 아침에 그 뉴스에 보니까 오늘 아침에 다시 오늘 신청하는 사람, 오늘 하루에 지금 신청하는 사람이 340억 정도. 그러면 제가 생각할 때는 그냥 기부금으로